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과 성결의 영. 다시 한번 육신과 성결의 영. 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소개를 육신과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소아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전 지역을 세계 일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세 번째 3차 여행 때 선교지를 탐방하던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래서 로마서가 그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집필이 되고요.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로마서를 참 귀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잘 몰랐대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예 복음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쓴 거예요. 복음을 잘 축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된 그런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우리도 어디 책을 읽으면 돼요? 로마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중에 참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를 읽으시고, 또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 시인에서는 로마서를 한번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분은 뭐 100번, 200번 로마서를, 또 어떤 사모님이신데 로마서를 전체를 외우시더라고요. 야, 제주도 가서 만났는데 놀랬어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데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그 외우시는 암송하는 사모님께 못 해드렸어요. 차마. 근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사모님,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어느 마을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오면 그 지역을 쭉 구경하려고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골목 저 골목 저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가 마트를 봤어요. 마침 이사 왔으니까 살 게 있어서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구비해서 사면서 사장님께, 인상이 좋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는 이 동네 새로 왔는데 이 동네 좀 좋은 교회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말하면 뭐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제일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좋아요? 그러니까 참 좋지. 교인들도 너무 좋고 이번에 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설교가 그렇게 좋아. 에이, 사장님 보니까 그 제일교회 교인이시군요. 뭐,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꼭 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줄 아나? 안 그래도 아는 방법이 다 있어.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제일교회 교인들이 참 뻔뻔해요. 그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마트니까 오며 가며 외상들을 그렇게 많이.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가도 외상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외상값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떼어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 옮기면서 외상값도 say goodbye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6개월 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어느 날 갑자기 전교인이 와서 외상을 싹 갚더라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신통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목사님이 바뀌시니까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졌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꾸며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때 막 절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두 손을 들고 그러고 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이 느끼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유치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댔어요. 구원이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 아니야? 그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믿음의 삶이 10원짜리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왜 조롱합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하고 교회를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10원짜리만도 못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조심해야지 될 것이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앙인가. 물론 구원이라는 건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사실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이 예배 드리는 나 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 예배 때에는 한눈 파지 말아요. 마음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 돼요. 혹간 예배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의 손을 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할 때 이 임내송 부르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그 예법이 있어요. 손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다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모션을 할 때는 함께 그 모션에 함께 따라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일한 표현으로 함께 표현하고 고백하자. 아멘. 그래서 손을 그렇게 드는 거예요. 강복을 할 때도 앞에서 목사가 강복을 할 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 때도 있고요. 손을 반대로 내려서 강복할 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순서 시간들 다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죠. 소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예배 드린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이라든지 만나는 가족이라든지 제일 많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가 계셨는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수고를 하시면서 가수 활동을 하셨던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안 믿어요. 우리끼리 얘기죠.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들어와요. 매일 주차장에서 부인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 기다리는 남편이 항상 부인이 저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이놈아 좀 나와라.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은 항상 놀렐루야 그러고서 대답을 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할렐루야 하는 거에 나는 반응을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한 주간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의 제사. 이 제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음에 대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죽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야망의 죽음, 나의 정욕의 죽음, 나의 욕망의 죽음, 나의 미움의 죽음, 나의 감정의 죽음, 나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들에, 계획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 죽으셨다가 거듭나시고 변화되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내가 내 자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인의 변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나는 변화가 있는가? 나는 죽었는가? 예수가 살기 시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 가운데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는 오늘 놀러 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착하게 나온 분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이러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중세기를 시작하면서 AD 300년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발을 들여놓고 어디에다 마음을 붙이지 못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루는 성경책을 읽다가 친구 집 정원의 뜰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낮에 갑자기 그의 귓가에 때리는 음성이 하나 있는데 그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톨레 레게. 따라해 봅시다. 톨레 레게. 다시 한번 톨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라는 뜻이에요. 집어서 읽으라. 제가 이렇게 집어서 쫙 폈더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니면 또 그 옆에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제가 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딱 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딱 펼쳐졌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깊이 찔림을 받아 즉시 회개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 어거스틴 고백로 8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으로 왔는가? 그가 직접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가 부활했는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믿겠어?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신비로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30살 가까이 되도록 그 나이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마음을 어디다가 두지 못하고 로마에서 웅변 연설 교사로서 학원에서 전문가 교사로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데 한 번은요, 아이들이요 자기들한테 선생인데, 어거스틴은 선생인데 막 심부름을 시키고 하대를 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지들은 돈 내고 배운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염증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할까? 로마의 귀족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까? 이런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중에 그 갈등이 올 때에 친구 집에서 톨레레게라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책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반대말은 뭐예요? 필연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전도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김영희 왜 안 왔지? 오늘부터 교회 끊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간대요. 아니, 왜? 햄버거 준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청소년부 한 10년 전에
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애들 중학교 3학년인가 3명인가 남자애들이었는데 옆에 세안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는 점심 먹고 샌드위치를 선물로 또 준다는 거예요. 이젠 다 컸어요. 이제 다 컸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점지해 주셨다, 섭리해 주셨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할 때 뭐냐면, 이거는 운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취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사실은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면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난 이후에 가만히 삶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과거 한 30년, 35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신림동서부터 과천에서 수원, 수원에서 평택 오산까지 제 교구예요. 거기가 이제 관악교구라고 해요. 송탄, 오산 밑에 송탄 미군 부대에 있는 데서 한 집사님이 매주일 기차를 타고 올라오세요. 아니 집사님, 아니 뭐 그렇게 거기서부터 멀리 송탄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죠. 그러나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서 매주일 올라오시고 가끔 저에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잡지책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몇 달 뒤에 그분이 이제 신화적인 전설적인 존재에서 송탄에서 오시는 분이 쉽지 않게 멀리서 오시니까 한 분이 오셨는데 말끔한 신사인데, 전사님 제가 이제 등록합니다. 영락교회 교인이. 그래서 어디 집이 어디신데? 그러니까 거제도 옥포시라. 거제시 옥포. 아니 거기서 뭐 1년에 몇 번이나 오시려고 등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매주일 옵니다. 아니 어떻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옥포 조선소 상무이사래요. 헬리콥터가 토요일 날 주일 날 한 번씩 온대요. 그때 임원들 탈 때 같이 타고 오면 된다고. 저는 괜찮다. 매주일 와서, 심지어는 주일날 3부 예배 때 시온성가대, 거기는 그때 3부가 시온성가대였는데 3부 성가대 성가대원까지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저는요 다른 교회 안 갑니다. 여기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전설적인 존재가 됐어요. 야, 우리 교회는 어디서 와요? 거제도에서 온다. 헬리콥터 타고 온다. 몇 달 뒤에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일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서 했는데, 일본의 동경에 어디에서 사시는 할머니인데 매주일 아침마다 벽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고, 그 밑에 한경직 목사님 사진 걸고, 그 밑에서 십자가 걸고, 그 아래다가는 책상, 밥상에다가 조그마한 밥상 성경책 펴놓고 주일에 극동방송 설교 들으면서 매번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 제가요 그분들을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이 왜 저럴까? 그 운명적인 만남,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역사를 미리 약속해 주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연적인 만남, 이 운명적인 만남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면 구역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구역장님이 빵하고 우유를 갖다 주고 빵을 이렇게 탁 물었는데 속에서 뭐라 그래요?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웬 빵이야? 이러면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것이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있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예요. 양산에서부터, 경상남도 양산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타고 한 40분 걸려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오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싸운 거예요, 부부가. 뭐 얼마나 이렇게 오래 걸려? 화장을 그냥 진작에 하지, 그냥 화장 좀 착착해, 그냥 쥐새끼 잡아먹은 것처럼 입술을 그냥 식봉 이렇게 뭐 이제 싸웠겠지, 이제 뭐 싸우고 막. 그러니까 내가 늦으려고 늦었겠어 모르고서 이제 또 여자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람이 치부를 드니까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운전하면서, 그것도 용해요, 재주가 많아,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여자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맞으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요즘은 남자가 맞는 시대라서. 여자가 너무 비참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100km로 달려오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예배가 은혜요, 축복이요, 축제요, 감사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순간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비극이 됐어요. 왜요? 서로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죽음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가장 소중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사실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종교 중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그런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함부로 막 살지 말라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입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비로운 은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살아가는 것.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됐지? 어떻게 내가 헌신하게 되지? 어떻게 내가 변화되게 되지? 내 악한 습관을 끊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끊고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신비의 역사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육신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얌체 족속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고집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도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아멘. 나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 저 인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 차 타고 오면서 부부싸움하면서 한 대 맞았다고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인간부터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물꼴로 살아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 왜 아무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육신과 영적인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저 돈이 많고 먹을 게 있고 좋은 집에 있고 뜨신 방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